감사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아니고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최고 강대국, 선진국 미국, 계속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흑암,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만 이길 수 있어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 빛, 생명으로 세계 그러니까는 나하고 관계없지 아닙니다. 여러분 집 안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여러분 주변의 어두움부터 빛을 비추어서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부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불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8절까지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 이름한 그곳에. 그때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니라. 그래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안식일을 일하면 되냐? 시비를 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면 날짜만 지켜요. 마치 우리가 주일 지켰냐? 주일 지켰어. 목사님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그 주일 안 지킨 거죠. 이제. 네 현금 하나님 받으시더냐? 아니요. 박권사님이 받으시던데요. 이제 그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유대인 가운데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그러면은 날짜만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다. 오늘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렘넌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지, 그거 안 하려면 여러분 집에서 그냥 예배해도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오늘 주차장도 좁잖아요. 주차장 좁게 예배도 안 드리려면 몰라 차를 여기다 세웁니까? 예배 드려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게 예배요. 오늘 또 여러분 헌금 박권사가 받는다고 박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놓고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안식일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겉절을 보다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의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와서 보니까는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갖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또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네가 감히 죄를 사한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요. 죄를 사하는 것과 저 중풍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냐? 어느 게 쉽죠? 몇 번 물어봤는데도 기억을 잘 안 하려 하죠. 중풍병 고치는 것이 1000배, 만배, 수억 만배 쉬워요.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가는 게 쉬워요? 제사함 받는 게 쉬워요? 그렇지. 홍해 가는 게 1000배, 만배 쉬워요. 제사함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제사,
차라리 중풍병으로 젖어버리지 왜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겠느냐. 나도 쉽게 중풍병으로 젖고 말지. 이는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버리면 중풍병 안 고쳐져요. 이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 고침받기 위해서 안 믿으실랍니까? 그거 안 믿는 거는 저주고 재앙인데, 그거 멸망받는 건데. 그래요. 오늘 제삼 받으셨다면은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몰라도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싹 합쳐가지고 죄라는 단어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 해결하고 저것 해결하고 안 해요. 죄 해결해버린 거예요. 끝이요, 그걸로.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았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건은 잘 알아요.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걸 가지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한나 봐라,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줬지 않냐? 기도해라.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 교회에서는요, 그 집에 가보면은 왜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그 사무엘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제 자기들이 상상해가지고 그린 거죠. 집에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되게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일반 교회. 그럼 우리는 특별한 교회냐?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일반 교회하고 우리는 특수한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녀는 많은데 나실인이 필요해요. 이것을 깨닫고 한나가 하나님께 나실인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기도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의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수부 현손이더라. 역대상 6장 33절 38절 말씀 보니까는 이 사람이 누구냐? 레이지파의 사람이에요. 엘가나가요 레이지파의 사람. 그리고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엘가나가 부인이 두 명이었죠. 자,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제 이걸 보면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뒤에 넘겨보면 2장에 보면 굉장히 타락한 제사장이었지.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무능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격분했다. 막 한나를 굉장히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인나가 막 격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7절에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저는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을 철없는 아내 착각하는 남편 그렇게 정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한 아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남편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신치 못하게 한지라. 그런데 또 남편이 얼마나 착각한지 압니까? 그 부인에게 이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큰 착각이에요. 10 남편보다 한 아들이 더 좋습니다. 지금 어머니는요. 우리 집 보면 그래요. 이렇게 남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1장 이제 19절 9절 10절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하죠.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은 한나와 제사장 엘리가 이제 포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포럼도 많이 하세요. 같은 구역에서도 하고요. 또 시간이 나면은 저하고 메시지 포럼 해도 되고 카톡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한나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이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이 한나 자신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로 임신치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닌데요, 내 자식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문을 열면 닫을 자도 없고. 내게 지금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한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금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응답을 보게 하신 건지. 사무엘상 4장, 5장, 6절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다시 그 언약궤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이 자라서 뭐 하죠? 언약궤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응답을 놓고 한나로 임신치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하고 거기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블레셋을 격파했어요. 성경 사무엘상 7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를 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블레셋 그게요,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민족이거든요. 뭐 광야길에서도 블레셋이고,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계속 블레셋이 공격하죠. 이 시대적인 문제를 사무엘이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요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가 관계 있겠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운동화가 관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을 역발상적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뭐죠? 렘넌트 운동.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뭘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너는 정복자야. 세상에 재앙을 막고 저 3단체 모든 종교단체가 만들어 놓을 휴증이 있어요. 굉장한 영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할 렘넌트. 너는 왕 앞에 서게 돼. 너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야. 그걸 말하자면 지금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한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뭐지요? 렘넌트 운동. 그러니까 이걸 싹 합쳐가지고 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알았어요. 아,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한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본 거예요. 저 언약궤 운동, 교회 운동, 저 미스바 운동, 뭡니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리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한나의 문제, 지금 내 문제.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가 그걸 놓고 교회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연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내 문제만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 역발상적인 응답을 찾아내라니까요. 내 문제를 놓고 교회 문제가 뭘까? 한나가 내 문제,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언약궤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렘넌트 운동을 했다니까요. 교회 문제가 뭘까? 지금 교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응답 와요. 그래. 지금 이 시대, 이 현장의 문제가 뭘까? 지금 완전히 네피림 시대 왔어요. 완전히 재앙 시대가 왔다니까요. 왜? 아니,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네피림 시대, 재앙 시대 왔으니까 네가 그 네피림 시대와 재앙 시대를 막는 전도자가 되라 그러면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없게 하시고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럽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브니나처럼 아이를 낳고 다른 자기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봐요. 한나의 문제, 지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가 뭐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며 지금 이 시대와 현장의 문제가 뭐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고 그리고 렘넌트, 우리 후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속에 응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저 팔당댐을 막기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땅값이 비싼 강남 지역, 개포동 뭐 이런 강남 일대 거기가 늘 침수 지역이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땅값도 뭐 비만 오면 침수되니까 땅값이 헐값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저 팔당댐을 막기로 하고 건설회사에 이제 그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찰을 그 현대도 그 입찰에 같이 했는데 현대가 그 입찰을 팔당댐 만드는 입찰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그 돈 놓쳤네 이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얼른 뭐가 떠오르죠? 이제 팔당댐을 막으면 침수 지역이 침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 빨리 사야지. 그래서 개포동에 현대 땅이 엄청 많대요. 그 입찰이 떨어졌는데 아니 바보라도 얼른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팔당댐을 놨고 나면 침수 지역이 이제 침수가 안 될 것이니까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에서 그 개포동에 땅을 많이 샀대요. 그게 좀 메시지 좀 이해하라고 드린 말씀이야. 내 문제만 보시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못 받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 블레셋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언약궤 교회를 받고요. 그걸 가지고 후대 렘넌트를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 나의 기도입니다. 1장 9절로 11절에 9절 11절 이제 한나의 기도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내 입장과 내 상황 앞에서 어떤 기도, 무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했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상황 조건, 내게 주어진 환경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나의 기도, 나의 기도. 무슨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크고 작은 그 문제가 있고 뭔가 막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한나의 기도, 나의 기도. 이런 기도 하세요.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그 문제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사단의 망대가 그게요.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 성취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완전히 네피림 현장이에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주역되도록 그거 기도하세요. 그게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육신적인 원리는 자꾸 내 자식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렘넌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살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원리는 내가 보이는 것 놓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현장은 네피림이 완전 정확했어요. 그렇죠. 무속 점술 미신 완전 시스템도 있잖아요. 여기 빛이 임하는데 내가 헌신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중직자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해당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해당, 고린도 해당, 에베소 지역의 해당. 거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그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봐야 돼요. 저는 100번 나를 보고 1000번 나를 쳐다봐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보이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완전히 렘넌트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요. 렘넌트 속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 들어갔잖아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예배. 저 보좌와 소통되어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소통되어지는 예배. 제가 이제 그 복음을 갖기 전이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틀린 것이지만은 나이를 조금 드신 분들은 그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신비가 됐든 아니면은 이렇게 무속적인 것이 됐든 이게 통한다니까요. 그 텔레파시라고 안 합니까? 이게 통한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 안 해보셨지만은 한 사람을 놓고요 계속 그 사람한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 뭐 팔랑 하지 말고 계속 집중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죄를 드러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죄가 보인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100% 아니라는 걸 알면 돼. 그거는 완전 악령의 역사예요. 저 사람이 실수한 게 보이는 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 사람에 대한 분위기가 딱 보인다니까요. 아, 지금 좀 힘들구나. 이런 게 보여요. 어떻게 힘든지는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보여요. 아, 힘들구나. 그리고 뭔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 뭐 어디 가서 재미를 본지 모르지만은 일단 저 사람이 예배 말고 아주 재미있는 데 빠져 있네. 이런 거는 보인다니까요. 그게 다 이렇게 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체육대 날인데 체육대. 중고등학교 체육대 하는데 제가 원래 키가 안 컸어요. 이게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중학교 때 4번이야, 4번. 이제 3번, 4번 둘이 같이 앉고 이러잖아요, 이제. 4번.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서는 좀 나보다 키 큰 애들 이제 옥박질러가지고 이렇게 자리 바꾸고 해서 13번까지 올라갔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체육대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원래 좀 이렇게 그 명랑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운 영어가 에사이드야. 에사이드. 그러니까 처음 배운 거예요, 에사이드. 그게 뭔 좋은 말인 줄 알고요. 선생님이 뭔 말만 하면 에사이드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조용히 하면서. 그런데 체육대 날인데 저 혼자 우리 교실 내 1학년 때 3반인데 3반 교실로 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혼자. 그러더니 제 속으로 혼자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학소년도 아니고 뭐 감정 있는 애도 아닌데 그냥 괜히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막 어울리 얘기도 안 한다고요. 학교 마치고 봐라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렇게 조용 안 하는데 그래 이렇게 속이는 거라니까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엉뚱한 짓다 그러는데 교문 나서는데요. 우리 먼 형님뻘 되는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자취할 때인데 어디서 자취하는지를 모르니까 학교 정문에서 그 막 몇백 명 학생들이 나가는데 나를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눈에 띄니까 내 손을 탁 잡더니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뭐 영문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읍내에 우리 애같이 매형이 있는데 사무실에 창 너머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내가 들은 거야. 자네 장모가 돌아가셨네 그래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지.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랬겠어. 내가 막 우울해지고 막 이게 말하자면 그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라니까요. 보호자가 지금 우리 안에 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어머니가 자식을 막 굉장히 막 이해하면은요, 거기에 싹 눈에 안 보이게 연결이 된다니까, 그게요. 그것도 감정도 연결이 돼요. 영적인 것은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에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기도가 뭔가를 알고 밖에 나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3개월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자, 1장 19절 20절에요. 2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뭘 구했단 말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구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은 한나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237 치유 서밋의 주역되도록 기도했다. 삶들이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완전히 각인시키는 이것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문제 그건 여러분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발판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거라 말이에요. 마지막 한나의 신앙, 나의 신앙입니다. 1장 21절 28절 내용이죠. 21절에서 23절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는 여기서 한나의 신앙을 올인하는 신앙으로 저는 찾았어요. 한나가 완전 올인한 거예요. 왜? 저 때면은 아들 사무엘을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젖을 때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이번 매년제와 서원제에 내가 올라가지 않고 사무엘 아들 키우는데 내가 올인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나는 완전 올인했습니다. 복음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에 올인했어요. 어느 정도냐? all out, all change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시면 돼요. 오직 올인하세요. 오직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데다 올인하면 돼요. 자, 24절에 보니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저는 여기서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에 이것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내 것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내 것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내 것 집어넣기 전에. 내 것 집어넣지 말고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RBS 렘넌트 한 명이 지금 우리가 RBS 이제 중학교 짓는다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걔도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땅을 파거나 뭐가 시행이 안 되니까 애가 혼자 이제 생각한 거예요.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난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 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돈은 있어요, 우리가요. 돈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머니에 다 있어요. 돈은 있는데 지금 빨리 지금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렘넌트 생각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들은 거겠죠? 집에서. 뭐든지 돈 있으면 되고 돈 없으면 안 되는 식으로 벌써 들어가 있다니까요. 큰일 나요. 이게요. 돈이면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어리더라. 그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죠. 공부 못해서 실패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해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뭘 맡겼죠? 에덴을 맡겼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에 1장 26절 28절에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명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give and take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립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주셨기 때문에 안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어떻게 take 하랍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럼 드리랍니까? give and take라고 한다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주셨으니 내가 드리나이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응답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요. 이게요. 자, 여러분, 진짜로 오늘 완전히 좀 우리의 신앙이 좀 업이 돼야 돼요. 내 문제 그거 아니요. 한나 문제 아니요. 자녀 없는 문제 아니요. 교회 문제요. 오늘 성경 보면 교회 문제, 시대 블레셋 문제, 그리고 렘넌트 문제. 더 문제 많겠지만 큰 문제가 지금 교회가 가장 문제잖아요. 교회들이. 그리고 먼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블레셋 지금 세상 완전히 네피림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막 정신병동이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한 말 아닙니까? 네가 국회의원 될 것이 확실하냐? 그럼 지금부터 막 사기치고 거짓말 그런 거 훈련해라. 국회의원 될 게 확실하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남 비난하고 그걸 열심히 배워야 되지. 그래야 국회의원 잘할 수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애들을 지금 밖에 내보낼 겁니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답을 가지지 않고는 밖에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지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기꾼이 돼야 살아갈 건데.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 여기 그 한나와 분인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한나는 은총을 입었다 그런 뜻이 있고, 분인나는 붉은 진주, 산호 그런 뜻이 있어요. 붉은 진주, 산호, 얼마나 막 아름다운 붉은 진주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붉은 진주, 막 산호처럼 키우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야 세상은 잘 키웠다고 그러고, 그래야 성공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은총을 입은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께 은총 입은, 은혜 입은 자로 키우셔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답이 된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기도 비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요. 이 비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전도
막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운동이 전도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상하게 전도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전도한다고 이 왕따당하고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 키우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봤어요? 주인 보디발이 봤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누가 봤죠? 간수장이 봤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의 바로 왕이 봤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요셉이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은 거예요. 이 전도의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요. 마지막에는 2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단 말은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에요. 에봇이란 말은요. 어릴 때 사무엘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자녀들이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신분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권세를 가진 자, 왕 같은 제사장,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지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지금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개인의 작은 문제, 그게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세요. 큰 응답들을요. 한 주간도 최고의 축복받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능력들이 중요한 메시지 주시기 이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아이가 없는 그 문제가 시대의 메시지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시대의 기도 제목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응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뒤에 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